사도행전 5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 말씀 가지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든든해가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화요일에 봤던 것처럼 5장의 앞부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죠.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이후에 성경에서 처음 교회라는 단어가 쓰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12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11절 보세요. 11절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래서 처음 교회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기 시작한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 초대교회를 교회라고 칭하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두려움을 갖게 됐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게 됐어요. 그렇죠? 이 일을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었을까? 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이후 교회는 어떻게 되어졌을까? 오늘은 12절부터 16절까지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었을까? 또 그 사건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되어졌을까? 이 두 가지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면서 사도들과 교회의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령은 교회 안에 틈탄 거짓의 일과 또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야기하죠. 너희 마음 가운데 사탄이 가득하여 그랬거든요. 교회 안에 사탄이 틈을 타 그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주의 종을 속이려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베드로의 발 앞에서 성령께서 밝혀내시고 그들 가운데에서 생명을 거두어 가심으로 교회 안에 틈타는 사탄의 역사, 교회 안에 거짓의 역사들을 척결하셨어요. 초대교회였고 하나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단의 역사들을 용납하실 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베드로의 발 앞에서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경외가 뭡니까? 경외. 바라볼 경, 두려울 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성령은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는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령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로 모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참 교회가 아닙니다.
참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각자가 다 성전이고, 우리가 가정에 있거나 직장에 있거나 사업장에 있거나 우리 각자가 다 성전이고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가졌을 때 13절에 보니까 그런 교회를 사람들이 칭송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것이 원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 세상이 어찌 됐는지 교회가 반대로 가고 있어요. 교회가 반대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참 교회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일로 사람들로부터 칭송, 칭찬을 받아야 돼요. 이 교회의 참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칭송받는 것은요,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칭송받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때 사람들, 백성들로부터 교회는 칭송받아요.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한 10몇 년 됐죠. 성령대망의 금요철회를 마치고 귀가하는데 신호등 앞에 제 차가 딱 빨간불이어서 서 있는데 뒤에서 어떤 차가 와서 제 뒤를 정확히 쾅, 아주 뭐 옆으로도 아니고 그냥 정확히 바로 뒤에서 쾅 받았어요. 그래 쾅 부딪혀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러는데 그 차가 웽 하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른 그 자동차 뒷 번호판을 봤죠. 112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 번호판을 조회해서 차주에게 연락을 했어요.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어쨌든 112에 교통사고 신고 접수를 하고, 그리고 이틀이 지났는데 분당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그 차를 받은 가해자가 연락이 됐다.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조사를 받으시러 오시라. 나는 이제 피해자 조사를 받으러 오시라. 그래서 제가 가서 사실대로 이런 일이 있었다, 조사를 받고, 그 다음 이제 가해자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가해자 조사를 했는데 가해자가 영 다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또 연락이 와서 대질 조사를 받아야 되니까 다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질 조사를 받으러 갔어요. 갔는데 앉자마자 그 가해자가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의 남성분이신데 앉자마자 막 저한테 욕설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피해자인데 욕설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처음 얼굴을 봤어요. 그냥 바로 쿵 하고 바로 도망갔으니까 얼굴도 못 봤죠. 얼굴 처음 보는 거였어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보험 사기꾼 아니냐. 사고도 큰 사고도 아닌데 이렇게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래가지고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하는 사기꾼이 아니냐. 거액의 보험료를 타내려고 하는 사기꾼이 아니냐. 그러면서 막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는 다른 말은 할 말은 없고 있는 사실 그대로, 그때 있었던 상황 있는 그대로만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이. 근데 희한하더라고요. 그 경찰이 같은 질문을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보고 또 이렇게 물어보고 또 저렇게 물어봐요. 대답은 같은 대답인데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고, 그 경찰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은 상황을 한 10번도 넘게 물어봐요, 저한테. 아니, 그래서 제가 아니 왜 똑같은 상황을 똑같이 얘기하게 만드느냐. 그쪽 사람에게도 그렇게 묻고 저한테도 물어봐요. 1시간 넘게 대질 조사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경찰이, 이분은, 이 피해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답변이 일관되다. 그런데 가해자 당신은 답변이 자꾸 오락가락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저를 묻더라고요. 피해자에게 실례지만 뭐 사건과 관계는 없지만 혹시 무슨 일 하시는 분입니까? 그래서 제가 여대수목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 그럼 그렇지. 아 그럼 그렇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그렇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이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무슨 보험금 타내려고 에? 무슨 합의금 타내려고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요 이 경찰이 그 가해자를 그 사고 난 당일의 행적을 나중에 또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회식을 했고 술을 마셨어요. 음주운전을 한 거예요. 그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친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낸 사고가 3번째 사고였어요. 앞에 음주운전 사고 전과 기록이 2개나 있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이제 3번째는 자기가 크게 처벌받을까 두려워서 아예 뺑소니를 친 거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여대수목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경찰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요. 저는 목사님은 잠깐 이쪽으로 가 계십시오. 그리고 저를 따르고 거기 앉아있는 그 가해자를 놓고 막 혼을 내더라고. 막 엄청 혼을 내더라고. 당신 말이야 이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겁도 주고 막 엄청 사실대로 이 얘기 나중에 사실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술을 마셨고 어쩌고저쩌고. 강남의 유명한 학원 영어 강사더라고요.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오래 하고 돌아왔는데 한국에 뭐 어쨌는지 뭐 사업도 2번이나 실패를 하고 영어 강사로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여대수목회 목사입니다라는 말을 옆에 들었잖아요. 자기 외삼촌인가 뭐 작은아버지인가가 여대수목회 누구 장로라고 우리 외삼촌인가 장로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말이야 당신 막 교회에서 잘리게 하겠다고 막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요 나중에 그 경찰이 맨 마지막에 저한테 목사님 그 양반 불쌍하니까 한 번만 봐드리세요. 한 번만 봐드리세요. 그래서 제가 결국 봐줬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뭐 하시는 분이에요? 여대수목회 목사입니다. 그럼 그렇지. 즉시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뭐 하시는 분이에요? 교회 권사예요. 교회 집사예요. 그런데 뭐 이래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 교회 목사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왜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이러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 그래가지고는 세상으로부터 칭송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칭송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12절과 16절에 보면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그랬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초대교회에 많이 일어났어요. 16절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 다 나음을 얻으니라. 따라할까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병고침을 받았어요. 다 나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전인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전인 치유. 전인 치유가 무슨 뜻이에요? 사랑하는 자에 대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영도 범사도 육체도 다 건강하고 잘되는 것을 전인 치유다.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가 병고침 받는 것만 치유가 아니라 성령은 오셔서 육체도 고쳐주시고 마음도 고쳐주시고 영적으로도 고쳐주시고 성령은 이렇게 전인 치유를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이 전인 치유는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의사는 어떤 의사는 병만 몸의 병만 고치고 어떤 의사는 마음의 병만 고치잖아요. 성령은
영도, 혼도, 육도 다 전인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이 전인 치유는 성령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의학과 과학이 발달해도 전인 치유는 여전히 성령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신학교에서 신유의 복음, 오중복음의 신유의 복음을 공부할 때 병 고침 받는 거? 요즘은 다 의학이 발달하고 약이 발달해서 약 먹고 의사들이 요즘 못 고치는 병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꼭 신유의 복음을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해야 되는가? 전인치유를 알게 되면서 그것이 해결이 됐어요. 전인치유, 성령만 하실 수 있는 전인치유. 할렐루야. 영적으로도 치유받고 마음도 치유받고, 그렇죠? 성령만 하실 수 있는 죄로부터 끊어져 자유와 평화를 얻는, 성령만 하실 수 있는 영적인 치유. 과거의 쓴뿌리, 아픔, 상처, 습관들, 이런 것들을 치유하실 수 있는, 성령만 하실 수 있는 혼의 치유. 할렐루야. 여전히 사도들의 손을 통해 안수기도 하면, 또 신유기도 하면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믿음으로 병 낫는 육의 치유, 이와 같은 전인 치유들은 성령만 하실 수 있어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 전인 치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만 하실 수 있는 전적인 전인 치유가 우리 경인성전 안에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5장 보니까 이와 같은 치유는 사도들의 손을 통해 있었다. 성령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 하셨다.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에도, 우리 경인성전에도 주를 믿는 백성들의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할 때 초대교회와 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역예배, 구역예배로 모여야 되고, 모여서 그곳에서 서로를 위해 손 얹고 기도하고, 그곳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우리 경인성전 안에서 많아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지역장님들, 권사님들이신데, 하나님께서 지역으로, 구역으로 모여서 합심으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함께 손 얹고 기도할 때 낫게 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지역, 여러분의 구역 가운데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부흥하는 교회. 14절에 보니까,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14절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 믿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흥 전에는 먼저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의 역사들이 충만해야 그 다음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면 목사님, 그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충만하게 일어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나누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접하면 대할수록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 대하는 일, 말씀을 읽거나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대하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 것들을 듣고 보잖아요. 그렇죠? 휴대폰으로, 인터넷으로, TV로 세상 것들을 듣고 보잖아요. 뉴스 같은 거 들으면 막 세상의 흉악한 일들을 우리가 듣고 보게 되잖아요. 그게 다 영적으로 침투하는 거거든요. 말씀 듣고 말씀 보지 않고 세상 것들만 지속적으로 그렇게 우리의 영혼과 생각을 노출시키면 믿음이 가라앉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작아지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 것들에 듣고 보는 것에 공격이 있으니까 우리는 더욱 열심히 하나님 말씀 대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성경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경인선이 하나님 축복 주셔서 언제 어디서든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도
사역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듣고 보고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해요. 둘째로 14절에 보니까 믿고, 그 다음 주께로 나오는 그랬어요. 주께로, 따라할까요? 주께로 나오는. 여러분, 믿음 다음으로 하는 일이 교회에 모이는 일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믿음이 자라나면 그 다음 시키지 않아도 교회에 모이게 되어 있어요. 믿고 그 다음 주께로 나오는 역사들, 교회로 모이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이세요 하면 우리 수목교회가 모이세요 그러면 목사님 또 동원한다. 우리 목사님 또 동원해. 동원. 이 동원이 뭐예요? 억지로 강제로 오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믿고 그 다음 주께로 나오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이건 자발적인 거예요. 왜 목사님이 동원을 해야 돼요? 강제로 동원을 해야 될 정도로 믿음이 그만큼 가라앉았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것도 주의 종의 역할인데, 말씀 계속 대하게 하고 말씀 계속 읽게 하고 말씀 공부 계속 시켜야 믿음이 자라고, 그 다음 주의 일, 주의 명령에 우리가 자동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함께 주의 말씀 나누고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일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그랬어요. 믿고 주께로 모이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 이게 부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모이는 역사들이 일어나면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한다. 할렐루야. 부흥은 믿음 가진 사람들이 주께로 더 많이 모이는 것 말합니다. 부흥의 본질은 그거예요. 믿음 가진 사람들, 믿음을 키워나가는 사람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주께로 더 많이 모이는 것, 이게 부흥이에요. 할렐루야. 이 부흥이 우리 경인성전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고자 원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 영적인 또 육적인 하나님의 역사, 치유의 역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초대교회 모습들을 우리 말씀 통해 살펴보았어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았어요. 성령의 역사로 전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믿음이 키워지면서 주께로 모이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우리 경인성전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와 같은 역사들을 경인성전 안에 있게 되면서 우리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